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출애굽기 17장을 보기 전에 모든 성경은 나 통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1장, 2장, 3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출애굽기면 출애굽기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냥 몇 장 몇 장 요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후를 같이 이제 맥락을 봐야 이게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하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냥 프루프 텍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맞는 구절 탁 해갖고서는 그거를 이제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그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내가 어쩌다 얻어 걸린 게 확률적으로 탁 맞는 때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게 이제 프루프 텍스트라, 프루프, 자기가 뭔가 기대고 싶은, 증거로 갖고 싶은 말씀이 딱 발견되면 그거를 그냥 내가 잡고 그걸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또 이렇게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는 뭐 그렇게들 잘 안 하는 것 같아. 성경책을 줄긋고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밑줄 긋고 긋는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 좋죠. 근데 밑줄 긋고 성경을 읽는 분들은 그 성경을 한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다른 성경으로, 새 성경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읽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밑줄을 긋은 것만 자꾸 보게 되잖아요. 급하면 이제 그것만 보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게 얘기하면 내 신앙과 내 신학이에요. 근데 그 내 신앙과 신학이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게 아니진 않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듯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안 만진 게 아닌데 만졌는데 그거는 부분일 뿐이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전체라고 우기면 곤란하다. 더군다나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야. 네가 말하는 건 틀렸어. 라고 하는 거는 진짜 불행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내 생각 안에 가둬놓지 않기 위해서, 즉 우상 안에서의 동굴 안에 우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좀 관점을 달리해서 보는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밑줄을 빨갛게 쳐놓은 성경만 읽으면 자꾸 그 빨간 것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없이 보면 좀 답답하더라도 또 나중에 다르게 밑줄 친 거, 그거를 이제 두 개 합쳐보면 조금 더 넓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죠. 출애굽기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이제 예컨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14장, 출애굽기 14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무슨 장이죠? 출애굽기 14장. 이게 윤영부 때는 이렇게 하면 대답을 잘했는데 다들 이제 연로해지셔갖고 기억력들이 쇠퇴하시고 이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를 하자. 이게 이제 에릭 프롬이 이런 인간들을 뭐라 그랬느냐? 소유형 인간이라고 했다. 인간이 두 종류가 된다고 했다. 존재형 인간과 소유형 인간이 있다. 뭐 알아? 그럼 알지. 뭐야? 그러면 여기 있어. 그거 좀 기다려봐.
라고 자기 책장을 찾고 자기 컴퓨터를 뒤져서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 어디 있는지는 아니까 그래도. 그런데 자칫 이것은 소유형 인간이 되기가 쉬워요. 아직 그게 존재로 되진 않는 거예요. 딱 하면은 내가 그냥 주체적으로 누구의 도구적 도움 없이 그래도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존재형 인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나 과학의 도움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앞으로 게임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지. 누가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 좋은 도구는 사실은 또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좋은 돈, 많이 투자를 하면 좋은 도구를 갖게 되죠. 막 게임에서 이런 거 장착하듯이 실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는 물론 그것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도 요새는 우리 강의를 아직 하니까 페이퍼를 얘기할 때 그런 게 신경이 쓰여요.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다 활용하는데 뭔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더 하이엔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는 작성을 하면 요새 달라지거든. 응? 그럼 이게 교실에서마저 옛날부터도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적인 팩터가 공부에 근데 이제는 뭐 노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페어하게 공의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과제, 굉장한 이 시대의 과제들이죠. 옛날부터도 과제였지 경제적 정의는. 그런데 지금은 더 교묘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거나 내가 학문을 할 때 무슨 자기의 역량을 가질 때 좋은 도구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그런데 요새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도구를 썼을 때에 이 친구가 나에게 제공하는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가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얘의 노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노동의 소외가 일어났듯이 이제는 점점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도구에 의해서 우리가 또 소외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인간의 인간다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사이 더욱더 철학 공부, 인문학 공부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독서 과제들을 이제 쭉 하잖아요. 성경 읽기와 독서 과제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이렇게 읽어줘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텍스트는 성경이지만 컨텍스트, 신문으로 상징되는, 미디어로 상징되는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텍스트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컨텍스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을 읽어도 문제의식을 갖고 읽어야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달달달달 외운다고 그게 지혜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모든 문제의식들,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문제의식이 많은 사람은 그런 데 대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럼 성경을 보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성경을 읽는 거랑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읽는 거랑은 걸리는 게 다르다. 이게 이 촉수가 여러 개 발달을 해야지 있는 상태에서 예민하게 촉수가 서 있는 상태에서 쫙 해야 뭐가 걸리는 게 많지 그냥 멍하고서는 읽는다고 뭐가 걸려드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다음에는 탁 걸려든 다음에 다시 이게 내 생각이냐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냐 아니면 성경은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성경의 관점이 얘기를 하는 거냐를 그때부터 또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끊임없는 해석학적인 순환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시면 그때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다 성경마다 보면은 특징이 있다. 이걸 기록한 사람들이나 공동체마다의 특징이 다 있어서 우리가 배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다양성을 꿰뚫는 그런 역사적 상대성을 꿰뚫는 통일성이 어디에서 오냐? 우리는 그것을 성령께서 그 시대마다 그 저자들과 그 공동체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기록을 했으니까 이 안에 많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치되는 관통하는 통일성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또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일예로 오늘 말씀을 보면 17장의 말씀에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투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보면 14장에 출애굽의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이 공동체가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지금 출애굽을 했다. 출애굽을 했는데 엄청난 위기가 홍해 앞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런 경험을 공동체적으로 같이 한 거예요. 그럼 그때 이 공동체는 어땠겠어요? 완전히 조증 아니겠어? 하이. 와, 이거 뭐 엄청난 걸 경험한 거잖아, 지금. 막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걸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높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15장에 보면 노래가 나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막.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신앙적 경험이 있게 되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찬양이 막 나와요. 근데 조금 있다가 바로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마지막에 보면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이 물이 없어갖고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승리했다 끝나는 게 아니야. 암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승리를 맛봐서도 그거는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니드, 인간으로서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니드, 필요와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의 문제가 먼저 대두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나와 매출하기, 배고픔의 문제, 뭔가 이제 육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니드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구원의 과정은 개인과 공동체의 구원의 과정은 영지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체험하고 좋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경제적인 생물학적인 이런 니드들을 해결하는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막 대두되는 거예요. 실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배고픔의 문제 뭐 이런 거를 만나와 매출하기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17장에 보면 물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또 물의 문제가 나와서 또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모세 리더십에 대한 저조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해결을 해요. 17장에 처음에 그 다음에야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끝난 다음에 뒤를 그 전에 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예정론이라는 게 우리가 예정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숙명론이라든지 그런 포춘 텔링하는
그런 그 미래를 예언하는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그 예언의 예자는 앞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에 떠 이렇게 짐을 진다는 예자예요. 그게 한문으로 보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등에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말씀을 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내 일생을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걸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예정설이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뭐가 일어날 거고 몇 년 후에는 뭐가 일어날 거다 이게 이미 다 예정돼 있다 라는 게 예정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정론적인 입장에서 신앙 고백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기 전에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보니까 이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단련시키셨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 기본적인 식수의 문제, 기본적인 음식 먹는 거의 문제 이랬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단합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확립되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게 리더십이죠. 리더십.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전 세계 역사를 봤을 때 나쁜 정치인들이건 좋은 정치인들이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위기에 몰린 정치인들은 내부적으로 위기에 몰린 정치인들이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외부적인 적을 만들지. 그리고 더 나쁜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그래갖고서는 뭔가 전쟁을 일으키면 안에서 싸우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렇듯이 그건 별로 안 좋은 케이스인데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불가피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찌 보면 그들로서는 숙명적인 그들로서는 불가피한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고 또 어찌 보면 모세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의 체계를 리더십의 가버넌스를 어느 정도 세워놓으셨겠죠. 왜? 이게 위기가 닥칠 때 결국은 드러나거든. 한번 흔들리고 shaking of the foundation 조직이 한번 흔들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이 형성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를 할 때 어느 정도 달란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량 검사가 끝난 거죠. 역량의 체크가 끝났으니까 이제 전투를 하러 나가는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야전군 사령관으로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로서 산에 올라가서 응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함께 기도할 때는 보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그리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니까 자꾸 전세가 밀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안 치고 그 손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서 들고 있어서 결국은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말렉과의 전투의 묘사죠. 이건 뭘 얘기하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각자 자기의 역량대로, 자기의 달란트대로의 역할들을 맡아서 했고 그 앞에 야전 사령관은 여호수아가 했고 정치적인 지도자, 전체적인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역할을 했고 아론과 훌이 세컨맨들로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앞에 나서는 사람도 중요하고 뒤에서 전체 전략을 짜는 사람도 중요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하고 세컨맨들, 세컨워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누가 모세가 되고 우리 중에는 누가 아론과 훌이고 누가 여호수아일까? 이런 적용으로 생각이 안 돼요? 그러면 요새 같으면 당장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모세야? 왜 나는 세컨맨을 해야 돼?
아유, 세컨맨까지만 좋은데 그럼 안 나온 서드맨들은 뭐야? 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조직이 위기를 겪을 때,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칵칵칵 해서 뭔가 급하니까 돼. 그런데 그 다음부터 조금 더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헤게모니의 쟁탈전들이 벌어질 수 있죠. 이게 이제 정치가 휘티어라는 파란 신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Politics is everything. 정치는 모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정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 독서도 지금까지 읽은 독서보다 조금 다른 책들을 읽게 될 거예요. 좀 헷갈린다 할까? 논쟁적인 책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책은 주로 은혜 받는 책들이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막 감동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부터 읽을 책들은 맞아? 뭐 이런 나름대로 논쟁을 해야 될 책들을 읽을 거예요. 왜? 그게 삶이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현실은 그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는 아말렉 전투 이후 우리가 지금까지는 KLS 25기로서 뭐 나름대로 그래도 으쌰으쌰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더 와야 될 텐데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또 다른 장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가 모세가 되고 누가 아론과 훌이 되고 누가 여호수아가 되고 이런 그 어떤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자기중심적 이게 이제 자기중심성이 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왜 나는 왜 저 사람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을 우리 안에서 이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을 배워갈 수 있을까? 그 관건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이 모든 자기 중심성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 여러 가지가 다양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인데 그럴 때 그거를 더욱더 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의 근본적인 우리를 한 자리에 있게 하는 이유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근본 토대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 다양하지만 때로는 내가 모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아론과 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여호수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냥 갑 1, 2, 3 등장하는 엑스트라와 같이 조연과 같이 그냥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섰을 때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소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리더십으로서의 우리 클스 25기 또 우리 클스 우리 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지어주셨고 그러나
다양함 속에서도 공통점인 것은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는데 이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뜻을 매일매일 분별하면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불러주셨는데 때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역할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주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느끼면서 내 역할을 해나갈 수 있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